예, 사무엘하 강해 오늘이 12번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사람들을 내쫓고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을 이제 차지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는 그 역사적 가업을 완수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갈 때에 이웃 나라였던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에게 아주 우호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숙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이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두로 왕 히람처럼 평화적으로 좋은 관계 좋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윗을,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다윗을 견제하고 그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또 그런 사람, 그런 나라도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요즘 말로 벙커로 내려갔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온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아멘.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의 그 평온까지 와서 그곳에서 전열을 딱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르바임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이 평원인데요. 그 예루살렘과,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과 거리도 별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블레셋은 앞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싸웠던 여부수 족속 같은 그냥 그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부족이라고 본다면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여러 부족이 연합해 있는 유나이티드 국가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 다윗의 군대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이 싸움, 이 전쟁 가운데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큰 싸움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에요. 큰 싸움인데 이 싸움의 이야기가 매우 간략하게, 매우 간결하게 적혀 있음을 보게 되죠.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아멘. 이 큰 싸움인데요. 싸움의 내용은 그냥 20절 딱 한 구절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그냥 한 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그 르바임 평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뭡니까?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제가 볼 때 공동 번역이 좀 더 잘 된 적절한 번역인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뚝을 무너뜨리듯이 야훼께서 원수를 내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뚝을 확 무너뜨리면 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단번에 그냥 휩쓸려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군대를 그냥 그렇게 물로 쓸어버리듯이, 홍수 때에 물로 쓸어버리듯이 그냥 확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쟁이 사실은 국가 대 국가에 이 르바임 평원에 완전히 군대가, 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걸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고 했거든요. 이 보통 전쟁이 아닌데 큰 싸움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 이 전투에 대한 묘사는, 서술은 매우 간결하죠. 마치 그 로마의 압도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구호가 있죠. 그 뭡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왔노라, 보았노라, 그냥 이겼노라. 꼭 그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올라갔노라, 보았노라, 그냥 이겼노라 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이 전쟁은 여기 20절에, 본문 20절에 전쟁의 승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19절에 이 전쟁은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에 이제 맡기겠다, 따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왕인 다윗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백성이기 이전에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어떤 통치자인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인데, 통치자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했던 거죠. 목자라고. 무슨 뜻입니까? 목자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겁니다. 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물론 목자가 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목자는 양의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주인의 양을 잘 돌보라고 세움받은 것이 목자인 것처럼 당신은 분명 우리의 통치자가 맞는데,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이 19절에 있습니다. 신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주님께 묻는, 충성하는, 그리고 그 응답의 뜻에 따르는 순종,
이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통치가 아닙니다. 그 앞서 있는 대리라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통치를 잘하기 이전에 내가 대리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리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까? 불쑥 떠오르는 것은 대리운전이 떠오릅니다. 대리운전은 쓸 일이 잘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의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자기 차인 것처럼 고객이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차를 아끼며 그 차를 조심조심 안전 운행한다면 그건 이제 좋은 대리운전 기사님이겠죠.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그렇게 고객의 차를 잘 아끼고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운전해 가다가 이 차 좋네, 이 차 내 처음 타보네, 이런 차 진짜 좋네, 그러면서 대리운전 기사가요 그 차를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이 아니라 바로 이제 뭐가 됩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죠. 도둑놈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른 생명체들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축복까지 하셨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까지 해도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대리 통치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러므로 잘 통치하고 잘 싸우고 잘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대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에게서,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신탁에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서 승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20절에서 이겼다라고 적혀 있지만 19절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윗의 싸우는 지점이 르바임 골짜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의 지점은 어디였냐면 그 요새, 그 예루살렘 요새의 어느 골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물었던 바로 그곳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도 어딘가,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것도 뭔가 바로 신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찬양 가운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그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느냐,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지점도 르바임 골짜기 그 평온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처럼 먼저는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갑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다가 그만 지쳐가 내려갑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싸움의 전투의 현장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갔을 때는 그죠, 이스라엘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었다라고, 그래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승리했다라고 기록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셨지만, 근데 그 십자가의 싸움,
그 십자가의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어디에서, 그 복종의 싸움이 어디에서 가장 치열했는가?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견디셔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마저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나 그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누가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장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43절,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보뚜어 드렸다. 44절,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미 승패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전쟁의 특징을 하나만 더 본다면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아멘.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그 나라, 그 부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실제로 전쟁을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는가? 우상, 신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뭔가 부적을 붙이고 나가는 것처럼, 부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그들의 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주술가들에게 그들 역시도 사실은 신탁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이방 군대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왕을 보위하고 그리고는 신상을 챙겼다라는 거죠.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적의 왕을 그리고 적의 신상을 먼저 취하였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고대의 이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뚝을 무너뜨려 물로 휩쓸어 버리듯이 하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상마저 챙기지 못한 채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은 뭔가 우상을 치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도 바로 우상을 버리는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전쟁. 그래야 순종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라는 것이, 이 자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갈아치웠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뭔가 나의 왕을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되는 그 왕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왕을 버리고 왕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21절의 다윗의 이 행동이 사실은 말씀대로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21절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실 원어 그대로 보면 치웠다가 아니라 취하였다, 가져갔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잘못 행동을 한 겁니다. 이방 군대가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이방 군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6장에서 사무엘의 6장에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거든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방 군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상을 가지고 나가듯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거 빼앗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의 신상을 취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불살라 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온수를 아말렉을 제거할 때도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때 25절에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음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상을 왜 아까워합니까? 신상에 은이나 금을 도금을 합니다.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방 군대는 그걸 취해갑니다. 팔면 돈이 되고 전리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취하지 말고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상을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면 신뢰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순종해야 하지만, 이렇게 승리의 순간에, 이렇게 승리를 취하는 그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승리가 그대로 승리가 되고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싸움 전에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싸움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무엇인가를 이룬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때도 얼마든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본문 22절 이해해 보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재차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은 우상을 버리는 전쟁이거든요. 이 사실의 진짜 의미는 우상을 버리는 전쟁인데 다윗이 우상을 취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전쟁인데 다윗이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라 또다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다시금 신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하여 다시 또 승리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요. 2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마지막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대적, 넘어야만 하는 산이었습니다. 사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고 그 전투에서 전사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왕만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한 관계에서 생략합니다마는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겨야만 국격을 회복하고 영토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생애 또 이스라엘 곁에 여기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도 다윗의 생애에 어쩌면 다윗의 옆에 늘 블레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부터 통일 왕국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고요. 블레셋은 대적입니다. 그 대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블레셋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의 삶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어떤 존재일까? 제가 볼 때 블레셋은 다윗을 일깨우는 하나의 알람 같은, 탁상시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게 살다가도 한 번씩 블레셋이 팍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왕인데 나는 대리 통치자지. 나는 왕이기 이전에 목자지.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다시 뭘 합니까? 신탁을 하는 거죠. 주님, 올라가리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의 존재, 나의 삶을 일깨우는 그 블레셋이 다윗에게 일종의 그런 알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아맞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이리 자매가 특성으로 찬양을 해주실 겁니다. 아맞다라는 찬양,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생소한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좋아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잊고 사냐고요. 왜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고 그냥 살면 안 되고 늘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맞다라는 이 찬양이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마냥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한 것이죠. 그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마치 아맞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 블레셋과 같은 이런 아맞다, 이런 알람, 이런 경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이, 혹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자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결국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붙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순환주일, 우리는 또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알람이고 경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게 되는 하나의 알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다시금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않도록 어쩌든지 기도하고 작게나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미리 광고도 하고 배종위원들도 가능하면 기도로 나와서 기도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성찬을 준비하셨는지요? 혹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하늘의 나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시죠. 근데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마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음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이혜리 자매님이